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1절부터 끝절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베스의 아들은 고멜과 마고과 마레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두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르시스와 기팀과 도다람이니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었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하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름과 다슬루임과 납두힘을 낳았더라. 다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암몬이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일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바 족속과 스만 족속과 하마가 족속을 낳았더니 이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베스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엘과 예라와 하도림과 우살과 디글라와 우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에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며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교독을 해보니까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것이 인명인지 지명인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셈과 함과 야벳의 그런 자손들의 이름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족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은 과연 하나님의 인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전혀 관계없는 단순한 족보인가?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때마다 어느 부분을 읽든지 간에 혹은 레위기를 읽으실 때도 때때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뭔 피를 뿌린다. 그러니까 의문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래요. 의문이 생길 때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기억하세요.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이름, 우리는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발음조차도 어려운 사람도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기억하시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어떻다고요? 유익하다. 성경 말씀을 읽어나간다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릿속에 유익이라는 것은 돈이 생기면 유익하다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있어요.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이 이름도 기억하기 힘든 이 구절 하나에도 그러한 은혜가 숨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바로 이 보화, 이 놀라운 보화를 캐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도 보세요. 자신의 일에 성공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들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성경 속에 숨어있는,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캐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창세기 10장에 단순하게 보이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속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 그냥 읽어나가야 될까? 아닙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면,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발음도 힘든 이 이름을 읽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깨뜨려버리시고 우리의 오만한 마음을 깨뜨려버리시고 우리의 힘든 현실 속에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위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이름도 기억하기 힘든 구절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세상이 어찌 알겠어요? 내가 이 세상 살기도 바쁜데 발음하기도 힘든 이걸 읽어야 되나? 그 마음이 바로 강팍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강팍하고 오만한 마음을 받으시질 않습니다. 힘없고 무지해 보이기까지 하는 우리의 그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10장은 단순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도 족보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것도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와 똑같이 이것은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는 오늘 찾아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놀라운 계획이 신약도 아니고 구약 중에 아직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이 나오기도 전부터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3장 15절도 보세요. 이것보다 더 일찍 원시복음이라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감추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명을 읽었고 지명을 읽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인류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세계사의 역사 속에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구체적인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종과 국가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인류의 조상은 단 한 사람이다. 어디에요? 창세기 10장 1절을 읽어보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인류의 조상은 누구예요? 노아다 하는 것이에요. 그 전 세대는 모두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가 버리시고 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각 나라 민족 국가의 조상은 누구예요? 노아다. 노아. 단 한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볼 때는 황인종이고 백인종이고 흑인종이고 인종으로 나누는 것 같고 민족이 나뉘는 것 같고 국가가 나누어지는 것 같고 얼마나 이런 데 대해서 차별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직업을 나누고 전부 이 세상에 하는 것은 나누고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창세기 10장 1절부터 하나님은 나누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그렇다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신 거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요, 사도에게 명령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명령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에요. 또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가 쉬워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복음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교양도 있고 인성도 좋고 인격적이다. 그러나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어떤 인성, 교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화가 나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하라. 우리는 뭘 보면서? 창세기 10장 1절을 보면서 모든 인생은 단 한 사람의 조상 밑에서 다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어도 우리의 뭐예요? 형제자매라는 것이에요.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고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구원받은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이에요. 한마디로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면 되지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서 뭐 할 일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직장에서 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우선되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물을 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근거가 바로 창세기 10장이다. 왜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족보로는 우리와 관계없잖아요. 길 가는 사람 보고 아저씨 성이 뭐예요? 이러면 벌써 쳐다보잖아요. 얘가 왜 이러나? 이시다. 그럼 어디 이시예요? 경준시다. 아이고 나도 경준시예요. 이러면 친해지고 술 한잔 하는 게 세상 뭐 여러 가지 습관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또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된다. 사람들은 자기 집안의 성씨에 따라 족보를 따지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족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친인척이 아니라 할지라도 길 가는 사람이라도 그는 나의 뭐라고요? 형제 자매다.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억지로가 아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에요. 그것이 내 머릿속에 첫 번째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모든 모습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탁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에 오랫동안 있던 뭐가 무너지느냐? 편견이 무너져요. 편견. 국가에 대한, 민족에 대한, 인종에 대한, 남자와 여자에 대한 편견, 직업에 대한 게 편견, 물질의 유무에 대한 편견,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려요. 우리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창세기 10장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자. 맨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야벳이다. 야벳. 그렇죠? 야벳. 이 사람은 기억해 보니까 전장 9장에서 보니까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추태를 부렸죠. 그런데 야벳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벳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셈과 함과 야벳은 모두가 복을 받았어요.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까? 창세기 9장 1절 그리고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셈이나 함이나 야벳이나 함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셈, 함, 야벳을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 이 계보를 봐야 돼요. 야벳이 복을 받았다.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을 지난 시간에 첫 번째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이 황무한 땅을 개간하는 지혜와 그리고 능력과 건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태가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태가 열려야 자녀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복, 그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벳. 이 야벳을 보니까 주로 어디에 살았느냐? 본문에 5절에 보니까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유대인들은 주로요,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그들은 이방의 섬에 산다. 섬의 의미로서 많이 나타냅니다. 이사야서 42장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서 42장 4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42장에 나오는 그는 하는 그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섬들도 앙망한다.
섬은 결국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도 본문에 보는 야벳의 후손들. 야벳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백인들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야벳이 복을 받았어. 섬, 즉 이방인이라는 그들이 나중에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는, 그래서 백인들이 얼마나 우리 알기라도 번영을 구가합니까? 그것이 바로 이렇게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어준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야벳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 족속입니다. 함의 후손들. 히브리어로 함 하는 것의 의미는 검다 하는 것입니다. 야, 신기하지요? 히브리어로 함의 의미가 검다. 그럼 야벳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넓히신다. 참 그 신기하지요? 세상에 좋다고 하는, 그리고 번영을 구가하는 대부분이 백인들 세계 아닙니까? 참 신기해요. 함은 뜻이 뭐라고요? 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본문에 보면 누구에 집중하느냐? 니므롯하는 사람에 집중하고 있어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바로 사냥꾼이라는 의미인데 아주 유명한 사냥꾼이다.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 의미로서는 우리가 제대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니므롯이 비포 로드, 그러니까 이 비포는 뭐뭐 전에 앞에 그런 뜻인데 70인역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더라,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냥꾼의 의미가 짐승을 잡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사냥한다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니므롯은 짐승을 잘 잡는 그런 사냥꾼이 아니고 사람을 사냥하는 침략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의 나라가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고 아수르로 나아간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이렇게 얼마나 나라가 넓었는지 몰라요. 정복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정복자예요. 그러니 함의 자손들은 번영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한 역사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할 때에 막대기로 쓰셨는데 그 막대기가 바로 함의 자손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막대기를 쓰고 난 다음에는 버리셨어요. 즉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셈, 이 셈의 자손들에 대한 그런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셈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명성, 유명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히브리어의 그 사람 이름은 아무 의미 없이 짓지를 않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히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름이 바로 속이는 자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로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과 결혼자다. 여기에 셈, 그 후손들이 21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셈은 에벨온 자손의 조상이요. 여기서부터 탁 부딪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통독을 한다 생각할 때 창세기 10장은 통과 이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의문을 가질 필요 없이 통과돼 버리겠지만 탁 읽다가 21절에 셈은 에벨온 자손의 조상이요. 왜 걸리느냐? 그 다음을 보면서 걸리는 거예요.
22절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또 24절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자 보세요. 셈의 아들이 에벨이 아닙니다. 그러면 셈의 아들이 에벨이면 에벨 온 자손의 조상 하면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셈의 아들은 에벨 위에 누가 있어요? 아르박삿이 있고 셀라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에벨이라 하는 인물은 셈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그 위에 아버지가 누군데요? 셀라. 셀라의 아버지가 누군데요? 아르박삿이고 아르박삿의 아버지가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르박삿의 온 조상이라면 이해가 되고 혹은 셀라의 온 조상이라도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건너뛰고 에벨의 온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에벨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이 에벨이란 이름은 나중에 히브리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에벨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그돌라오멜 왕이 사해 온 도시국가를 정복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중에 누가요? 자신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룻도 잡혀갔어요. 롯도. 이 롯을 구출하고자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나아갈 때 창세기 14장 13절에서 창세기 기자 모세는 뭐라고 기술하느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놀랍잖아요. 히브리 사람이랍니다. 그 히브리라는 그 의미가 바로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에벨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아르박삿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아들 셀라가 있는데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하는 두 번째는 바로 이 족보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는 건 이제 알겠는데 어떤 족보냐? 구속사적 족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넘겨보시면 그것 보기 전에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보세요. 이 계보 속에 더 구체적으로는 누가복음 3장, 그래도 의문이 들면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3장 35절 이하에 그 족보가 거꾸로 나옵니다. 거꾸로 나오는데 셈이 나오고 셈의 아들 누가 나오고, 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보면, 자 누가복음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3장 35, 36 두 절 말씀, 거기 보니까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르박삿이요 그 위는 셈이요. 자 여기서 거꾸로 갑니다. 셈의 아들 아르박삿, 가이난 넘어가고 35절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자 이게 발음의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살라가 누굴까요? 셀라. 그 다음에 헤버가 누굴까요? 에벨.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셈의 아들 아르박삿, 아르박삿의 아들 셀라, 셀라의 아들 에벨. 자 이게 바로 구속사적 족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르박삿의 아들이 많고 셀라의 아들이 많지만 보세요, 딱 에벨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족보에 구속사적 족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내려간 족보로 인해서 아브라함까지, 그 아브라함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위대한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족보와 혈통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비밀이 바로 이 족보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명한 그 이씨, 김씨, 박씨 족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이 자손만대로 복을 주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셈과 함과 야벳을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하셨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창세기 9장 1절에서 창세기 9장 7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라는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면서 그 연수가 짧든 길든 간에 어떤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있느냐 하면 좋은 것만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말씀 뽑기를 하면 이상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은 다시 버리고, 그런 일도 뭐 이상한 말도 없겠지만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왜곡된 신앙의 그런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고생을 해도 의미가 있는 거야. 참으면 돼. 그런데 사업이 부도가 나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잘못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날 때 그때부터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신앙이 한번 왜곡되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좋은 방향으로만 편식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려움만 생기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셈과 함과 야벳에게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셈과 함과 야벳이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가 추태를 부렸더라도 그 허물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함은 그것을 조롱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믿음의 이 신앙생활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표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9장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 그것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셈과 야벳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어디에 비밀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보니까 왜 하나님은 셈과 야벳을 축복하셨는지 비밀이 나오잖아요. 근데 함은 아버지를 조롱했습니다. 아버지를 조롱한 것은 바로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근거로 보면 아버지를 공경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은 성취되지요. 그러나 복을 받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복이 되려면 내가 받은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은 니므롯 때에 나라가 부강해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똑같은 복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함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남이 볼 때도 복을 많이 받은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약속은 성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새서의 가문처럼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조상이 되는 새처럼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지만, 그러나 누구처럼? 가인처럼 창세기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불경건한 그 가인의 후손들은 인류의 문명을 탄생시킨 놀라운 그 가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는 복을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이, 구약에서는 좁은 길의 의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좁은 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 그건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추상적이지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어느 길로 가는 것이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쉬워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우리에게 단순히 셈과 야벳이 함과 어떻게 다르느냐, 그냥 간단한 그 말씀만 나왔어요. 근데 그 비밀 속에는 에베소서 6장 2절 3절로 풀었고 마태복음 7장으로 풀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좁은 길이다. 우리는 자녀들을 보고, 우리도 자녀였을 때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게 쉬워요? 어렵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어렸을 때도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깨닫고 또 그리고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복의 의미를 셈과 함과 야벳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구나. 그 풍성한 삶이라 했을 때, 단순히 복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은 물질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 더 나아가서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 풍성한 복은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실 때에 그 복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함과 그의 자손들은 땅이 그 당시 얼마나 넓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삭의 아들들인 야곱과 에서도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없을 때,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때나 왕이 생기고, 그런데 그 전부터 벌써 에서 에돔 족속은 왕이 있었어요. 그 에돔 족속 에서나 여기 나오는 함이나 얼마나 부강한 나라를 번영을 누렸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는데 그 풍성한 삶은 바로 영적인 것으로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과 관계없이 아버지 월말인데요, 사례비 받으러 왔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저 상가에 우편함에 제 사례비를 넣어놔요? 아니,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습니다. 어떤 목사가 사례비를 10만 원을 받든 100만 원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1억을 받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은 규모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입술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국산차 티코를 몰다가 프라이드를 몰다가 외제차를 몰아서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다, 그것은 알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런 삶을 사는데, 함도 그렇고 에서의 족속도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그 사람의 집이 크고 차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어려움 앞에서 또 믿음을 지키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받았어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좁은 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내 앞에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다. 그 길을 걷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곡된 신앙을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길을 걷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이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받았는데 왜 사람들이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지요? 그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넓은 길, 인생의 곁길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신명기 30장 19절에 사망과 저주의 길이고, 로마서 3장 16절에 고생과 파멸의 길입니다. 이러한 길도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우리 앞에 무조건 보복받고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그것이 약속의 성취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샘과 야벳을 보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삶이, 그 사람의 인생에는, 그 사람의 그 공동체의 그러한 길은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고 사망과 저주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좋은 것만 성취되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성취는 가지 말아야 할 사망과 저주의 길도, 고생과 파멸의 길도 성취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신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르비딤에 목마르지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좁은 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한 주간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한 주간,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